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인공지능, 일명 AI라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 이 AI는 글을 씁니다. 소설도 써요. 그리고 그림도 그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화가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이 AI 인공지능이 해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 법률적인 해석도 또 이게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훗날에 직업이 사라질 직업들이 매우 많은데, 특별히 이 엘리트급에 있는 이런 분들의 직업이 사라질 거라 이렇게 예측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대학을 나와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하던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 이 AI가 한단 말이에요. 회계사의 일도, 의사의 일도, 법률가의 일도 이 AI가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편리함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도 있어요. 그리고 공허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직면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있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씨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비어간다는 말은 성도와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는 그것이 적어진다면 호흡이 끊어지는 건 곧 죽음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의 능력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지 너무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기도하자. 우리 주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어떠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끌고 온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말씀 같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잃게 된 가장 강력한 진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환경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3장을 쭉 읽어보면 이 당시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뭐가 잘못됐냐면 방법이 많이 잘못된 거죠. 싸우고 욕심내고 시기했지만 정작 해야 할 것 하나를 하지 않았죠. 뭘 하지 않았냐면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더 큰 갈등과 공허함이 성도들 마음 안에 가득 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먼저 사람을 찾고, 요즘은 AI에게 막 묻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이제 AI를 알아서 AI에게 막 질문합니다. 소소한 것도 다 물어보고, 왜냐하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니까 바로바로 막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되어버렸고, 실상은 마지막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예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기도 필요 없어요. 이러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나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답하는 대답의 내용은 바빠서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해 가려면 나는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르틴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루터는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루터는 기도는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내 어떤 일상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만, 루터는 기도하는 것은 내 일상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3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그는 강의도 하고 바쁜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직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재정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짱짱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합시다. 아멘.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킨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일단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누가? 내가 기도의 무릎을 일단 꿇어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듯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요청합니다. 일단 기도합시다.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길에 예배당에 들려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퇴근길에 들려서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힘있게 다짐하며 얘기합시다. 일단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옆에 분들 보시면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단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나 한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는 두 번째 문제를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기도는 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고 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수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작정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혹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정욕으로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되게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응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쉽게 여러분 자주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떼를 쓰고 울어요. 근데 우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집에 있는 부엌에는 식칼을 달라고 막 젓칼 달라고, 그 젓칼 가지고 내가 놀고 싶다고 막 떼를 쓰고 울어요. 막 넉장을 부리면서 막 발을 비비면서 방바닥을 구르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짠해서 불쌍해서 그래라 식칼 가지고 놀아라 하고 식칼을 덥석 내줄 아빠, 내줄 엄마가 있습니까? 있지 않아요.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걸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중으로 그 아이가 해를 입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안 주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구하는 기도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이건 잘못된 기도다. 여기는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욕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언어는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우리는 쉽게 더 이해하기 좋아요. 쾌락, 욕망, 자기 만족. 그러니까 뭐 어떤 걸 구할 때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히도니즘이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구할 때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다?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오직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결코 반응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나쁜 것을 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 건강을 주십시오. 나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 좀 주십시오. 나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그런데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물질이 많아야 되는지,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기도라 그래요? 정욕적인 기도다 그래요.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야 되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성공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사업에 성공해서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편안한 삶을 살고 엔조이하면서 그냥 세계 팔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예배도 없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건 정욕적인 기도, 이런 기도 잘못되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 종교의 모든 신과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걸 철저하게 금해요. 이방의 종교, 이방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기 신을 믿을 때 여러분 왜 믿는 줄 아십니까? 그 신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체험받고 싶은 거예요. 무병장수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비나이다 나 건강 주세요. 비나이다 나 물질 많이 주세요. 비나이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자기 신을 부르고 만든 이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금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너희 기도 응답 턱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것, 정욕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라. 이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바른 기도를 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목적.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여야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고 바른 기도고,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건강 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건강해야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고, 건강을 주셔야 주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뛰어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내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물질 좀 주세요. 넉넉한 물질 주세요. 구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물질 주시면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내가 내어놓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사회에 명성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기도 안에 품을 때 우리는 정욕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요약한 세 번째가 되겠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면 될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기도의 이론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고 기도의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기도의 샘을 파야 기도 응답의 샘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왕도는 없어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내가 나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평일날 내가 시간 나면 이곳에 와서 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이 고백한 이 고백이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단언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뭐다? 기도 안 하는 건 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은 죄요, 살인이 죄요, 거짓말이 죄요, 이건 죄로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말해요. 고백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죄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결단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어떤 의식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뭐라 생각하고, 죄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시간에, 시간 나는 시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두 번째 길, 잘못된 기도를 자꾸,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기도 너무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위해서 기도하시죠? 물질 위해 기도하시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뭘 목적을 삼았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이 물질 영광에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목적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어도 다 어떤 기도였다? 정욕적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이 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할 거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시게 하렵니다. 영광을.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과 연결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조인트된 그 기도는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싶어요. 건강 주세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봐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면, 수술할 때 나 완전히 치료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수술 잘 되잖아요? 치료되잖아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오늘 청년들 성적장학금 우리 문장로님 그렇게 말씀한 우리 심의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이, 우리 요한이도 그렇고 우리 소정이도 그렇고 다 애들 이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말할 것이 주시옵시고. 여러분, 그러면 이 실력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쓰실 거야. 알았지, 소정이?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실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분명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필요를 배제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울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일단 기도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 정욕적인 기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잘못된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빈 예배당에 지금 우리가 평일이면 음악이 여기서 싹 나와요. 예배당에 탁 들어오시면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이 예배당 앞자리에 아니면 저 중간 자리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만 탁 앉아서 숨을 한번 탁 고르고 그 고요 속에서 아버지 딱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저는 목회의 힘이 거기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앉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불러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고 불러요. 그리고 막 말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아버지도 기쁘시지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눕고 싶으면 이 자리에 딱 누워서 천정을 바라봐요. 그리고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또 말을 해요. 그리고 앉아서 또 기도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을 쏟고 나면 마음에 힘이 막 솟아나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맛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내 내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걸 경험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영광 위에, 아버지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은 무엇으로 맺습니까? 기도로 맺습니다. 기도하면 역사를 바꾸고, 기도하면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제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고.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